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341장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부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에요.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젖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가지 분명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세상 종말에 대한 믿음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삶에 숨겨져 있고 그건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집 누구와 옆집 누구와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의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달리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있는데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는 결코 그들과 같을 수 없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 그러셨죠. 아버지만 아는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고 삽니다.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서 세상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삶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참으라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도 하고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즉 참으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 굳게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해요. 자, 그러면 뭘 참을 거냐? 참으라고,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뭘 참을 거냐라고 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 악한 영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이를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말씀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해서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래. 근데 그 오래도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은 오늘날로 여러 가지 그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여러분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환난과 역경들을 겪어야만 돼요. 하여간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실제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죠. 사실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혹도 견디지 못하고 핍박도 견디지도 못하고 시험과 환난도 못 참고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과 또 이유들을 들어보게 되면 사실 또 별것 아니에요. 네,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한 가지 소중하게 여길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건 바로 믿음은 믿음인데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인내가 덧붙여진 거죠.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또 얼마나 중요해요?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믿음을 누리는 거죠. 믿음을 누리는 건 역시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믿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이런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 그거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져서 받아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를 곁에 두고 있어야 돼요. 멀찌감치 두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갖다 가져다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내를 항상 곁에다 두고 있어야 돼요. 멀리 하면 안 됩니다. 곁에 꼭 붙들어 두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믿음 곁에는 항상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인내가 더 얘기돼야 됩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해서 인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곁에는 항상 인내가 있어야 돼요. 곁에 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멀리 하면요, 믿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위협받을 거예요. 믿음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믿음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 하면 인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쉬운 거라면 인내 찾지 않을 거요. 인내의 필요성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 거요. 그때까지 필요한 게 뭐였어요? 인내였습니다. 참는 거였어요. 참는 게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벌써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계단 오르듯 목표한 곳에 이르기 위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야 되잖아요. 층계를 오르듯 산에 오르듯 갑자기 하늘로 붕 떠가지고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단 하나씩 하나씩 오르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더불어 또한 뭐도 있습니까? 많은 사건들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시간만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다 겪어야 되고요. 그거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인내로서 견디어낸 후 얻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되고 합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많은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보세요. 한 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다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일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위기도 겪었고요. 생명의 위협, 가정 다 무너질 뻔도 했어요. 그런 일을 다 겪은 후에 오랜 시간이 오른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음 쉽지 않습니다. 무게를 따질까요? 여러분, 믿음 결코 가벼운 거 아닙니다. 인내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인내로서 많은 사건 속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럴진데 믿음의 인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인내를 덧붙이십시오. 어제보다도 더 큰 인내를 우리가 덧붙여야 할지 몰라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제보다도 더 필요할지 몰라요. 짧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도 끝까지 참는 가운데 그만큼 또한 믿음이 크게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